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9절 본문을 통해 죄에는 징계가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역사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청교도 역사 중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그 에드워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고 또 그런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때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의 동네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고 또 믿지 않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 두 가문이 어떻게 지금까지 변천해 왔는가? 에드워드는 오늘날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된 사람이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53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직업으로 복받았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장의 신앙이 그의 가문의 자자손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문의 예는 아주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영성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의 죄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는 징계가 따른다. 죄를 회개한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가장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그 영향을 미쳐서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나나 자녀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신다고 합니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는 사랑받는 것만 아니라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받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미움을 받는 그런 죄악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네가 그것을 왜 먹었느냐? 누가 너에게 그것을 줘서 먹게 했느냐라고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내게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에도 죄가 있었고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따라왔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간음했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살인 교사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지적받고 통렬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죄의 소용돌이, 다윗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징계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압살롬이 분노해서 그 암논을 죽이고 또 다윗은 그러한 자녀들의 다툼 가운데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바라보다가 나라가 망할 지경에까지 이르는 무시무시한 징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죄와 그 자녀들의 죄를 살펴보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암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라고 말합니다. 암논의 사랑은 성경이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암논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이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암논과 같은 비극적인 죄로 오히려 치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5절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오래 참았습니까? 온유했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았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다말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끼리 서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나 그런 어떤 다른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말은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다말이 암논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왕족끼리 결혼을 했고 또 그 가정 안에서도 이복 누이나 오빠끼리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뭐 하지 못한 것입니까? 참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그랬는데 참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참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것이 그에게 상처가 준다면 내가 참아냅니까? 아니면 내 기질대로 막 뱉어버리고 다 말해버립니까?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암논은 거칠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 암논은 다말을 억지로 취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강렬한 욕망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마음들 온유하지 않다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은 부드럽습니다. 거칠지 않는 것입니다. 암논은 또한 무례했습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읽고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석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암논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고 소유욕이었습니다. 한 번 소유하고 나니 그 사랑보다 더 미움이 이전 사랑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배우자도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삶을 자녀에게 살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강제적으로 정복하는 순간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암논의 지배욕과 소유욕은 다말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여 고통과 슬픔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 죄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보고 자란 암논이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밧세바와 자신의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자녀가 죽는 정도의 고통만 당했지만 그 아버지의 죄를 보고 자라서 그대로 행한 암논은 그보다 더 심한 벌을 받게 됩니다. 33절 제가 읽고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며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암논은 압살롬의 명령에 의해서 압살롬의 종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요압 장군을 보내어 위험한 곳에 가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어떻게 해서 압살롬이 청한 잔치에 가신 줄 아십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간청했습니다. 왕이 오소서. 내가 왜 가느냐? 안 간다. 그러면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암논이 갈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도 압살롬이 간청하자 다윗의 명령으로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했던 그대로 자기의 권세에 의해서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암논이 또 다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어떤 죄를 지었고 압살롬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말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 오빠와 동생입니다. 암논은 또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암논이 자기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다말을 범했다는 것이 압살롬에게는 분노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같이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리고 나서 2년이 흐르고 그 뒤에 암논을 죽였습니다. 왜 압살롬은 이 암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그 당한 일로 인해서 다말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내 누이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암논은 압살롬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첫 번째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친여동생이 당한 비극적인 일을 그녀를 위해서 해결해 주기보다는 자기의 경쟁자인 암논을 제거하고 자기가 다윗을 이어서 다윗까지도 제거하고 왕이 되려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행한 죄가 단순히 간음이나 살인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반역자의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압살롬의 죄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이 마음에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리고 27절을 보면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보내니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제거한 뒤에 아버지에게까지 반역하고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을 보면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의 마음속에 처음에 있었던 것은 분노였습니다. 근데 그는 분노를 합당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그 들어온 분노를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악을 더 키우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그러면 압살롬이 당한 일로 분노한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매우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 분노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압살롬처럼 키워서 증오로 바뀌면 그것이 살인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증오가 결국 자녀들까지, 인생까지, 가족까지, 가까운 사람들까지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첫 번째 말로 표현돼야 합니다. 내가 화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건강한 분노 해소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게 앙심을 꼭 붙잡는 겁니다. 절대로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저 역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보면 잘 표현하지 않아요. 화가 나도 그 사람이 미운 감정이 생겨도 그 사람이 아주 무례히 행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꼭 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표현되지 않는 분노는 증오가 됩니다. 그 증오는 키워져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자마다 살인한 자와 같다. 그냥 생각 없이 이 바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증오심에 가득 차서 저 인간, 저 못난 인간, 저 악한 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이미 살인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서운한 것에 대해 서운하다고, 괴로운 것에 대해서 괴롭다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룩한 척, 나는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척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분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분노는 15분 안이 가장 큰 화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딱 생기면 호르몬이 막 작용을 하는데 그게 15분 동안 막 들끓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 순간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그것을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고 내가 도저히 이 사람 앞에서 뭔가를 일으킬 것 같으면 잠깐 문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한번 쐬보고 10분, 15분 정도 지나면 그 호르몬의 역할이 가라앉아서 그 문제를 더 확대시키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 그 순간을 참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교훈인데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해결해야 합니다. 분노가 자라면 더 큰 죄악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그렇게 분노를 일으켰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그 사람에게 말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에 대해서 갖는 분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 19장 29절을 보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갖는 분노가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생기는 그 순간은 한 10분 정도 참은 뒤에 그것을
내 안에서 털어버리기 위해서 말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만이 내가 그 분노로 인하여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하게 한 사람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저에게 어제 또는 방금 전에 하신 이야기 때문에 제가 안에 좀 화가 났습니다. 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참 힘듭니다. 또 내가 그렇게 정중하게 말해도 그 사람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에게 충분히 가서 말할 정도로 그 분노로부터 내가 휘말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해결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분노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분노를 야망을 이루는데 이용했습니다.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죠. 돈 없어서 누구한테 서름 당하면 이를 악무입니다. 그래, 당신이 돈 많다고 나를 무시했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반드시 당신한테 갚는다. 당신이 지금 힘이 있다고 나를 무시했지. 그래, 내가 언젠가 힘을 가져서 반드시 보복하고 말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은 내 안에 들어온 분노라는 감정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사탄이 들어와서 그 분노라는 감정을 증오로, 살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 성격 때문에 자녀들이 나를 무서워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거리낀다고 해서 내 말을 잘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압살롬의 최후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13장인데요.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14절 읽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절 읽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은 사단의 화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충복이었지만 그 아버지와 이 압살롬의 이간질하는 데 섰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를 죽입니다. 심장을 찌르고 10명이 마치 짐승을 도살하듯이 마구잡이로 칼과 창으로 찔러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분노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분노를 가지고 내가 내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신앙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분노라도 내가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무책임한 방치였습니다. 여러분, 무책임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괜히 말했다가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 관계가 파괴될지 모른다,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간다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그를 향해 부르짖어 회개하게 만들어야지, 내버려 두면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좋은 목사라는 평가를 듣는다고 그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도도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인데 내버려 뒀습니다. 분노만 가지고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징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노의 차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뒤에 자녀를 위하여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호소한 뒤에 자녀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징계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이복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문제에 대해 분노만 하고 실제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아무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23절 함께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핫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 가정에 있는 문제를 몇 년 동안이나 방치해 두었습니까? 2년 동안 한마디도, 아무런 징계도, 암논에 대한 징계도, 압살롬이 분노하는데 그 분노에 대해서 들어주는 시간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안에서는 그 분노가 증오가 되고 만 2년째가 되는 날 압살롬은 또 다른 아들 암논을 죽이게 되고, 또 나중에 먼 훗날 압살롬까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 무기력함은 그의 영적 권위의 상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가 죽인 우리아에 대해서 어떤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번 취해 동침했던 밧세바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회개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무기력한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회개하지 않는 살인과 간음의 죄악을 자녀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다윗의 간음죄가 암논에게 이어졌고 그의 살인죄가 압살롬에게 이어졌으며 그의 가족은 멸망하고 그의 나라는 반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죄보다 자녀들의 죄는 더욱더 커졌고 무서워졌고 다윗이 받은 징계보다 다윗의 자녀들이 받은 징계가 더 무거웠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의 진실된 마음일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양육은 가장 좋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지켜보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이 세상에서 그 다음으로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과의 문제에서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무엇인가 통로가 막혀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그것을 뚫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써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악이 가득 차고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 30여 년 지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 자녀들이 당할 환난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 얼마나 성공했든 어떤 명예를 누리든 세상의 종말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설 건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건지 생각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는 부모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더 잘 배웁니다. 이상하게 좋은 점을 잘 따라하지 않아요. 나쁜 점만 쏙쏙 골라서 배웁니다. 그런 경우가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은 관과할지 몰라도 내 자녀는 보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회개의 기도를 했지만 자녀의 죄악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자녀들은 모조리 죽고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와 말씀을 읽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솔직한 겁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내가 이렇게 나도 연약하다, 부족하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진실된 신앙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자녀들에게나 인생을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녀 앞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자녀들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말 사건이 있을 때 다윗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말과 압살롬과 암논을 불러다 놓고 이것이 내 죄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다고 울면서 자녀들에게 고백했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세 번째,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경외라는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이 카바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부모에 대한 공경이 그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의 자녀들은 다윗을 공경하지 않았고 다윗의 나쁜 점들만 다 배워서 그를 이용하고 그를 배반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내 삶에서 죄가 있는데 징계가 없다면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내게 죄가 있는데 징계가 없다면, 채찍질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여러분 그랬죠? 옛날에 부모들이 우리 매 때릴 때 맞고 나서 오히려 아버지가 나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징계가 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 아픔, 시련,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두려워 떨게 되고,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고, 내가 자녀들은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와 회복 사이에는 무시무시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은 후에 받으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아멘, 받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것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 그 사이의 어간에, 그 과정 중에 그래 내가 믿으니까 괜찮지, 난 천국 갈 수 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녀에게 그것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 사람의 인생에 그 믿음과 최후의 구원 과정 중에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의 면제는 받되 징계는 면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징계가 다윗의 가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의 죄값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 이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워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자신의 죄값을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죄에 빠지면 그 죄에서 헤어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 죄를 이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을 한번 찾아서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몸,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썩지요. 시체 썩는 냄새보다 지독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존재를 향하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서 시체 썩는 냄새, 그것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사람 모두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진실되게 믿었다면 그 믿음은 내 안에 먼저 들어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낸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금방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되 인생에서, 나의 인생에서, 자녀의 인생에서 징계를 숱하게 겪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